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얼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성도님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 전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무엇보다도 뒤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니 좀 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원튼 원하지 않든 이런저런 이유로 가계부채가 있고 빚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지나온 삶을 되돌아 빚을 진 경험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40 가까이에 늦은 목회 신학을 시작했고 젊은 날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IMF 위기로 인해서 부도를 맞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빚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빚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서 우리가 신세를 지는 경우도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빚, 생각만 해도 무섭죠. 몸서리 쳐지는 게 바로 빚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바로 빚진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시골이든 도시이든 그 발길 따라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소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잘난 그가, 자존심이 센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빚진 자라, 그것도 자기가 무시했던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는 사도 바울의 철학이요 인생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핵심적인 가치로 여겼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겼던 첫 번째 인생 철학은 바로 사람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스데반에게 진 빚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일조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 사건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복음의 빚을 갚는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온전히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쏟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빚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이 있는데 내 상황과 내 시간과 내 여건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잊혀져 가는 일은 없지 않은지,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았지만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철학은 바로 육체의 빚진 자였습니다. 오래전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한국 교회의 신앙관에 큰 영향을 미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8만 명이 넘는 성도의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랬던 그 유명한 이 릭 워렌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목사님은 수많은 강연을 다니면서도 절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쓰러질지 몰라서 강연 중에도 항상 대타를 준비해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지만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겉보기엔 얼굴도 퉁퉁하고 배도 좀 나오고 푸근한 인상의 옆집 아저씨 같은 그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였겠지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쓰러져 버리는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대답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쓰러질지 모르는 그의 사역 때문에 그의 강연을 갈 때마다 그는 어쩌면 불안함과 눈물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남의 병은 손수건만 되어도 낫게 했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정작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은 그 고질병 때문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씩 기절할 때마다 죽는 줄 알았지만 다시금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언제 절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기도합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 삶이 형통하다 싶으면 때로는 기도의 끈이 놓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가시와 올무라고 생각했던, 버려버리고 싶었던 그 연약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와 올무를 붙들고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인생 철학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바울이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빚진 자임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가장 큰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며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의 빚을 진 것만큼, 복음을 전한 만큼 그 땅 가운데 세계 만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 길만이 자기가 빚을 갚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 길, 험한 길, 강도 나오는 길, 바닷길까지 건너서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대가 없이 받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거친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당연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오늘의 제목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뒷부분의 가사를 보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가사만 보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다는 얘기 같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지만 또 돌아서면 세상 가운데 나가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저울질하며 나갈 수 있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 몸과 발을 묶으셔서 사슬되게 하셔서 나를 주께 메어 주소서라는 바람의 찬송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진 자 되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갈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나한테 덤빌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심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발길을 움켜쥐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 대가 없이 받은 이 은혜, 사랑, 눈물 모두 다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힘껏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죄를 빚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빚을 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인이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주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런 격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를 이제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값없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병들은 자를 위해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가며 지금보다도 더 할 수 있는 대로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힘쓰고 애쓰며 섬기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빚을 갚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은혜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